환경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또 관계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성경을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행 규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좋은은 영어로 good입니다. 선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성령을 선물로, 영어로 하면 gift, 선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헬라어는 도레아입니다. 도레아는 디도미로 뭔가면 주다, 하사하다, 선물하이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은 선물, 신의 하사품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하사품인 이 선물은, 이 성령은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시작하자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인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이제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선물이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좋기에 좋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이시칭의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렵다고 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이론적인 성화가 아니라 성화를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와 더불어서 이제 이신 성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 성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심으로써 삶의 구원까지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므로 좋은 성령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심으로 좋은 것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좋은 것이고, 성령으로 이제는 거룩하게 살도록 해 주심으로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만 뿐 아니라 사역에 있어도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십니다. 또 권능도 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분명한 목소리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담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저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버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 베드로가 이제 종교계와 지식계와 권력층으로부터 심한 신문을 당해도 그 앞에서 항상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담대하게 해주심으로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언변도 생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했습니다.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이렇게 언변을 주심으로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심으로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좋은 것은 정언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증언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증언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심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파송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 주시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파송해 주시니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하게 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심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능력, 첫째, 담대하게 하신다고 했고, 언변이 생기게 하신다고 했고, 전대할 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언하게 하시고 정인이 되게 하시고 파송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심으로 정말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령이 하시는 좋은 일은 끝이 없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또 부흥하게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위로, 이 위로는 격려하는 뜻이지만 후원해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후원해 주심으로 교인들의 교회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또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빈답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적인 신학과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살며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는 정책을 성경적으로 잘 수립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그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하신가 하면 네 번째는 기쁨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불행해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런데 기쁜데 죽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곳곳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기쁨,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좋은 성품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서 좋은 성품의 인격자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성적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러한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푼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물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비결은
단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도 역시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줍니다. 또 여기서 알은 달걀을 말하는데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지 않고 달걀을 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달라고 하면 이보다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꼭 이번 기회에 꼭 믿으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십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식들의 요청이 헛되지 않도록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번역이 생각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교급입니다. 영어로만 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응답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 좋은 성령을 누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 요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구할 때 반드시 약속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심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약속대로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과 만나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는 자리가 진동하여서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구하니까 약속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우리는 항상 간절히 구하셔서 좋은 선물인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좋은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보다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이제는 부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더 좋은 성품으로 더 좋은 성화의 삶을 사시고 더 큰 권능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고 언변이 있고 능력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정언할 수 있고 정인의 삶을 살며 파송을 당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모두들 사탄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5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양